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더 해보죠. 찬송의 제사.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have an altar. 제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근데 제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장막에서 섬긴다라는 것은 태버너클, 다시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직도 어떤 동물이나 이런 희생제사, sacrifice,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든지 하는 아직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제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먹을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스스로가 sacrifice animal, 희생의 동물,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도를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뭐 요즘 말하면 안식일교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제단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제단이 뭐냐? 표현하기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11절, 12절, 13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단은 성소죠. 이것은 most high, most holy place, 성소예요.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가 왜 most holy place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알타,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과 원인은 파운데이션이 바로 예수님의 sacrifice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 most holy place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입니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fore, brothers,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로 가장 거룩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confidence,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장소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죠. 성소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셨어요. 보통 이 성소, most holy place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 하이 프리스트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sacrifice animal을 드려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자기 실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죄가 딜레이, 풋오프, 페널티가 딜레이 된 거죠. 풋오프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most holy place에 들어갑니다. 피를 뿌리죠. 시온자, 바로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밖에, 예루살렘 밖에서 불태웁니다. 그것이 이제 대속죄제,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밖에 가서 태웠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most holy place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 예루살렘 밖에서 불살랐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그 짐승,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운데이션 리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홀리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12절에 뭐라 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거룩해졌어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And so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city gate to make the people holy through his own blood. 저와 여러분이 블러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블러드로 어떻게 됐다고요? 홀리하게 됐다. 홀리, 거룩하게 됐다. 마치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땀을 흘리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몸에 묻으면 샤워를 해서 워시아웃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sin,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blood, Jesus blood,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워시아웃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 예배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우리 엄마들, 아빠 나오셔갖고 찬양했잖아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How?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 찬양했죠.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how,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들어올 때 여기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죠. 비행기 타고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캐러반이 저 온두라스 맞죠? 온두라스라는 데서 지금 넘어가고 한 1,700명이 벌써 티juana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티juana 사람들이 너희들 go back your country 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그레이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닫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몇 개 열어놨지만 7,000명이 올라오고 있대요. 7,000명이. 올라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이미그레이션 문을 닫을 거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차가 하루에 몇천 대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차 지나갈 때 같이 막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를 클로즈 해버릴 거다. 지금 어떤 사람은 위에 펜스에 올라가서 미국에 넘어오려고 구경하다가 미국 군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얼떨결에 떨어져갖고 어이구 하고 빨리 다시 돌아갔죠. 잡힐까봐. 지금 엔트런스,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엔트런스를 통해서 아메리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엔트런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어요. altar.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열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시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그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남들이 알려주는 대로 남들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By faith. faith. 어떻게 발음하죠?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가 성질대로 살았어요. 살고 싶은 대로. 화나면 들어눕고 소리 지르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믿음은 기프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기프트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을 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인커리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며 내가 믿음을 지켰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우리 니고시에이션 하자. 바이 페이스로만 살지 말고 네 성질대로도 좀 살자 할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살았대요. 바이 페이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을 어떻게 자라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 Teaching is learning. 마찬가지로 믿음, the by faith is doing. 뭔가를 해야 믿음은 인커리지 되고 자라요. 그로잉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 믿어요. 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지켜요. 막 인커리지해요. 아니지 더 믿음을 지켜야 되지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막 자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믿음이 요만큼 했는데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 믿음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챕터 11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비주얼, 눈에 보이는 것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비주얼한 것이 언비주얼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베일에 쌓였던 하나님의 세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믿고 그 가치를, 그 밸류를 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의 크리에이터인 것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realize 된다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로 아벨과 가인을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 과일 갖고 왔잖아요. 그죠? 와, 이게 배추예요. 배추. 예, 제 와이프가 배추 사러 가자 그래갖고 바쁜 저를 데리고 배추를 사러 갔는데 딱 하는 배추가 프레시한 게 없대요. 그렇다고 배추를 프레시한 것을 사러 가야 된대요. 배추를. 그래갖고 딴 데 좋은 데로 가재요. 그냥 대충 된 거 하나님 앞에 대충 아무렇게나 생긴 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She knows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엊그저께 우리 저 집사님 생신이었는데 생일날 아이들이 선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를 알면 청성껏 비싼 거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아빠를 위해서 청성껏 뭔가를 밸류 있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혀를 깨우라고 피로 Happy birthday to you, father. 그 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빠가 나한테 어떤 사랑을 보여주니까 아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대충 알았어요. 대충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작년에 땡스기빙 때 제가 여기 어떤 교회 임시 당회장이라고 가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몇 분 안 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기서 자꾸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울어요. 그래 끝나고 나서 권사님 왜 우셨어요? 너희가 많은 권사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 과일을 드리고 싶어서 박스로 사왔는데 남편 장로님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들고 오지 못해서 몇 개만 봉다리에 담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듣는데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걸 드리고 싶은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She knows God.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부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교회 것을 자기 것인 양 막 여기는 사람들을 보고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와, 나 화나는데, 나 짜증나는데 해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짜증나고 화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obey, follow Jesus,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과 불순종을 날마다 제거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 부르셨어요? 라고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주님, 나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my life so hard? 여러분, 저번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뒤에 누굴 태웠어요. 그분이 한번 새벽 예배 때인가 수요일 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우간다인가 에티오피아인가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자기 여동생이 너무 아파갖고 빨리 응급실을 가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갖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그 여자분이, 나이 드신 분이 Life is so hard.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That's why we need Jesus. 삶이 너무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Endure, endure, endure.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Endure. 왜냐하면 This life is not a final destination.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월드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주얼한 것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어디 있죠? 바로 천국에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엊그저께 투데이스하고 한국에 있는 하이스쿨 학생들이 테스트 받잖아요. 그죠? 와, 오늘 아침에 예인이가 엄마 나 100점 받았어, SAT 100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SAT도 만점 받길 축복합니다. 본인은 당하고 엄마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시험 보면 늘 걱정되는 게 뭐죠? 시험에서 잘못 본 아이들이 자살을 해요. 그죠? 매년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그게 너의 라이프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프로세싱이에요. 그죠? 프로세싱이에요. 그것은 리절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공부해서도 고생하는 분이 있고 목사님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도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을 와이프로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원사님 제 성적표 안 보셨는데 아멘 하시는데 순간 당황스럽게. 예?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아리따운 권사님 얻으셔서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좀 아파도 괜찮고 좀 속상해도 괜찮고 성적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다 살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눈이 멀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요.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하도록 여기 앉히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세컨선인데 왼손으로 축복하도록 여기 앉혀요. 그래갖고 앉혀놨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얘가 큰 애고 얘가 작은 애들입니다. 손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뭐라 하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았는데 이삭이 축복하고 나서는 아버지 그 에서가 막 울면서 나한테도 축복 달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내가 그냥 축복해 줄게. 뭐 어때? 마음껏 축복하지.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한 번 주면 끝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줄 게 없다 얘야.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5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So we say with confidence, the Lord is my helper.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an do to me?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the Lord is my helper.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은 키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안악자에서 자이언트예요. 두려워요. 막 afraid예요. scared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시험에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 때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치고 돌봐줄 수 있을지. 때로는 돈을 못 벌면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힘들어요. 그쵸, 전사님? 전사님도 때로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장가를 갈 수 있을지. 막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전사님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멘? 네. 네. 지금 뭐 수많은 여성들이 깔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순간. 여러분, 순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3장 5절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누가 먹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먹이신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먹이신대잖아요.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13장 5절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돈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음장인 시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달러에서 1달러, 2달러 포기하기는 쉬워요. 그죠? 근데 100만 불 포기하기는 정말 어려울걸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건 100만 불이 아니라 수천만 불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수천만 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저의 친누나가 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아멘입니까? 그것도? 네, 결혼했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성공했다고. 그래갖고 속에서 이렇게 좀 뒤틀렸대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성공한 당신을 내가 남편으로 뒀으니까 내가 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 생각을 못 했대요. 더 성공했잖아요. 그죠? 종처럼 부인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 불을 포기해도 100만 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작은 것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가지셨는데 그 다 가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작은 것을 쫓아가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저는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결혼해서 생활할 때 너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었는데 제 아는 후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매주일 아주 오래전이죠. 매주일 하나님 앞에 10,000원씩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한 번도 돈이 떨어진 적이 없었대요. 나도 해야지. 그래갖고 10,000원을 결심해서 아주 오래전에. 그래 10,000원이 생기면 무조건 호주머니에 넣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떼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저희가 세례비를 못 받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12년간 동안 받은 적보다 안 받은 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살았어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만 복을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캐시를 많이 줬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줬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줬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은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면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을 줘?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만큼을 주니?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게요. 하나님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아니 됐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급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모세처럼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모세처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속 썩이고 힘든 그런 딸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없어요. 저 같아도 우리 헬렌 바치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저를 드릴게요.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인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 드리면 하나님 금방 살려줄 걸 알았어요. 그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분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 중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내가 우리 아빠 밑에서 태어나야지, 우리 엄마 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결심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이쁜 애 낳아야지, 내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아들 낳아야지 라고 결심해서 낳은 부모님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냥 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부모님을 허락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녀를 줬어요. 내가 갖고 싶어서 이런 자녀를 내가 계획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요. 이렇게 생긴 자녀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가끔가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야, 저 엄마는 진짜 좋겠다. 누구예요?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뵌 태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줬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죠? 돈으로 유혹해요. 세상이 우리를 명예로 유혹해요. 세상이 우리를 관계로 유혹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또 믿음은 실제로 doing 해봐야 믿음이 더 커져요. 믿음대로 살아봐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몰라요.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죠. 여러분, 세상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바보라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자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나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열쇠를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 주님 뜻대로 물질을 들여봐야, 주님 뜻대로 그것을 경험해 봐야 기적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조차 지키지 못해서 맨날 뱅뱅뱅뱅뱅뱅 맴돌아요. 믿음이 성장하거나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요. 그냥 살 만큼은 줘요. 그런데 그냥 간당간당하게 겨우겨우 살아가요. 그 안에 풍성함은 누리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자기 교회가 정말 성장할 교회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파타임 잡을 주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체험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서 교회를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처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들끼리만 인사를 하더래요. 다시는 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들끼리만 인사하는데 자기는 바보가 됐대요. 그 시간에. 외톨이가 됐대요. 여러분, 원래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예배는요, 안내하시는 분이 밖에 서가지고 안내하시는 분이 김 집사님 믿음으로 살아오셨군요.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경제적인 걸 다 뺏기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셨군요 하면서 허깅을 하고 손을 붙잡고 찬양을 하면서 감격해서 서로 눈짓으로 인사를 하면서 살아왔군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군요 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소망장로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송의 제사는 두 번째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the fruit of lips that confess His name. The fruit of lips, 입술의 열매, 그분의 이름을 confess함으로 나타나는 입술의 열매들, 나타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예수를 부인해야 되고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서 아름답게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그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순정하며 하나의 목적으로 가는 유기체적인 조직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공동체는, 교회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의 제사, 착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터키 구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아침에 터키를 어떻게 구워야 되냐고 저희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는데 실은 저희 와이프도 터키를 구워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고 머리 아파. 영어를 읽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두 분이 카톡을 주고받고 격려하고 구우느라고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터키를 굽고 성도들한테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격려하고 아침에 우리 장권사님 오셔서 내가 맞춘 떡 왜 아직 안 왔지? 이렇게 떡도 찾으시고 뭐 이러면서 성도들한테 뭔가 먹이고 하고 싶은 것에 기쁜 마음에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야고보서 2장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죠? 차별이에요. discrimination. 차별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고 옷을 잘 입어요. 저처럼 멋지게 생겨서 저는 어디 가나 인정받아요. 어떤 분들은 옷을 남루하게 입고 그냥 대충 잠바를 입고 오니까 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잘 입었든 못 입었든 그 사람의 사람 자체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야고보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나 여러분 시브리서 13장 1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경우도 있대요. 너희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너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래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래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티juana에 지금 엄청난 온두라스 사람들이 왔는데 티juana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라 이럽니다. 왜 그래요? 만약 국경이 닫히면 자기네 경제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은 자기들도 미국에 오고 싶어서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같은 처지예요. 동병상련이라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내 딸을 좀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근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하나 찾아와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의사에게 고통당하고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야이로 딸을 살려달라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 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급한 와중에 뭐라 하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고 미는 거 안 보이세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그냥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세요. 시간 끄세요. 빨리 가세요. 애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다 얘기를 해요. 진실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그 와중에 소식이 와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을 살리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 딸만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 고통받고 고난 속에 살아갔던 이 딸도 내 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이 제사예요. 착한 것이 제사예요. 성제를 먹여주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지난 단체 카톡방에 제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교회 서브리스 났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몇 분 오시라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두 분 다 못 오셨어요. My English로 컨트랙을 맺었어요. 와우, I can't believe that. My English로 터킹하고 딜을 하고 컨트랙트를 맺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My English is so good. 어메이징하죠, 그죠? 어메이징합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exact time에
이그젝 타임에 정말 자기네들이 절실히 필요했던 타임에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레이즈 가 할렐루야 어메이징 하면서 막 몇 번을 기도하지. 모여서 기도하고 컨트랙 사인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따가 3시 반에 와서 예배드리러 올 텐데 그 목사님도 원래 이름이 준이래요. 준. 제 원래 이름이 준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근데 조셉으로 바꿨다 그랬는데 자기도 조셉으로 바꿨대요. We are brother? 어떻게 이런 어메이징한 일이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우리 교회 엔젤이다. 우리가 파이낸싱이 좀 필요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너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엔젤이래. 하나님이 이그젝 타임에 우리의 도움이신 거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너희만 교회가 아니라 이들도 교회고 저들도 교회고 우리가 함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 우리가 그 조선족 교회한테 교회를 무료로 빌려주잖아요. 그게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못 빌려줄까 봐 야 너희들 혹시 몇 시에 끝나냐. 우리가 저녁 때 조선족 교회를 빌려줘야 된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네들 7시까지 끝낼 테니까 7시 반에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다 뭐라 그러죠? 윈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좋고 이 교회 좋고 저 교회 좋고 나 좋고 너 좋고.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유주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힘드셨던 게 뭘까요? 그거는 자기들이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야 라고 설명해 가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돌봐줄 때 케어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할 때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저렇게 살다가 끝이 보이거든요. 저렇게 살다가는 결국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불러야만 할 게 뻔하거든요. 근데도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믿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냥 냅두라 그래요. 여러분 뻔히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이 보면 알잖아요. 얘가 수학이 공부가 필요한지 영어가 필요한지 부모님들이 알아서 너 수학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뭐라 하냐면 나도요. 우리 애는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자유롭게 키우는 게 1년 2년 자유롭게 키우다가 나중에 애가 급해서 도와줄 수 있는 찬스를 다 놓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로 이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예수님을 리젝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저 인간은 괘씸해. 도와줄 필요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그때 도와주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나이에 내가 우리 교회 티처들 아마 그런 생각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결코 티처를 하지 않으리. 근데 그때 아이들을 참고 가르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에서 태어나 죄로 살다가 죄로 죽을 그런 불쌍한 인생들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됐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사랑을 모르고 필요한 것도 모르고 믿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장혜숙 권사님 모셨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벌써 긴 거예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리더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17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ir authority. 그들의 권위에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냥 자신을 내려놔라.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라. 여러분, 권위는 authority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베이해야 된다고요. 오베이. 그 권위에 나를 서브밋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위를 뒀다고요. 언제까지? 시집가고 장가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예요. 그 권위를 뒀다고요. 부모님이 나를 영적으로 리딩하고 인도하는 분이 부모님이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은 부모님 앞에 잘 순종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이 부모님 선택해야지 라고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자녀를 낳아야지 라고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다고요.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상위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채 하위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 티처나 전도사님들을 리스펙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말대꾸하지 않고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꾸 토를 달거나 대화를 하거나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서 선생님이 힘들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듣고 실천하는 데서 자라는 겁니다.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도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제사의 실제적인 표현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시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대요. 성이 무너졌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대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중성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들인지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말을 못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했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실천하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주장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 얘기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복을 못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주님을 믿고 신뢰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어리석어 보여도 기도하라면 부르짖고 기도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구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기주의 이런 걸 구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되심은 순종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 예배는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거나 사역을 하거나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낼 때 정말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고 그리고 어디든 데려갈 수가 없어요. 순종이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자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거역한 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권위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해야 아름다운 열매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겨우겨우 견디며 살았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부모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의해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2, 3분 정도 내 목소리 내게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기억해서 세상을 소망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몰라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믿음으로 신앙하며 예배하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모님 되어지길 도와주시고 세상의 물질 속에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함몰되어져서 자신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부모님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아벨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서로가 격려하여 오늘이라 푸른 날에 피차 권면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어떤 습관처럼 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바라볼수록 더욱더 모여 신뢰어 기도하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격려하시옵소서. 이민의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남들처럼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그래서 애티튜드가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삶의 목표가 팜퍼스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만은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행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The Lord is my help.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땡스기빙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과일, 음식들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신 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부른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물질이 없는 가정이 주님 앞에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매이는 기적을 경험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처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 되어지길 원합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아프지 말게 하시고 이민의 삶 잘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며 삶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